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나게 됩니다.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비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언뜻 성도들의 감사의 제목을 엿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름다운 가을을 감사하기도 하고, 또 가족의 평안함을 감사하기도 하며, 또 건강에 대하여서도 감사의 마음을 표시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 신앙의 그 단계 내지는 성숙이 조금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헤아려지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있어지는 그 감사도 매우 귀하거니와, 특별히 어려운 때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참 눈에 띄기도 했었습니다. 예컨대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심으로 또 주님의 주되심을 확인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들도 참 귀하고, 회사에 여러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그 기회를 통해서 내 부족함과 또 겸손함을 배울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품위는 결정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나에 인식하고 내 삶을 이렇게 너무 정죄하면, 또 까탈스럽게 나를 평가하면 참 나 스스로가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속의 가능성을 보는 것이죠. 내 속에 그나마 있는 것, 그나마 오늘 버티게 하는 적은 힘, 미약하지만 그런 어떤 나로 나됨, 이러한 것들을 인식하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을 감사로 디자인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참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감사가 늘 넘쳐나는 은혜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은 2020년도에 제가 성도들과 함께 붙잡고 나아가야 할 대주제이기도 하고 또 기초가 되는 말씀인데, 미리 한 번 더 맛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함께 읽으신 그 성경 구절을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 16절로 18절, 5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은 세 개의 명령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착안을 해야 합니다. 권고라든지 부탁이 아니라는 거죠. 명령으로 주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는 당연히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의미로운 말씀이다라는 거죠. 한 번 더 새겨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 한 세부적으로 본다면 그 기쁨에 대해서는 시간에 대해서 이제 음질을 하는데,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어떤 뭐 환경과 여건과 이런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는 지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에 대해서는 상황이죠. 저기 보니까 범사라고 했으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은 우리의 그 선택이고 결심일 수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억울한데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참으로 많이 수렁에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많이 지쳤는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무기력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아마 무슨 유익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 다음에 특별히 여기서 보면 감사 부분에 하나 더 추가해서 보면 대상자를 정해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람은, 또 이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런 축복의 조건을 가진 사람은,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은 마땅히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누구나 감사하라는 거죠. 누구나 감사하라. 주님의 명령을 내 심령에 받으시면 아멘. 그런데 보십시오. 누구나 감사하라는 이 말의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감사하라라고 말하면 나 또한 감사하라는 얘기인데, 내 속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감사할 건덕지가 있다 없다? 있다. 나는 너무 지쳤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폭풍 전야입니다. 아니, 폭풍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감사하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 엉망진창인 지지리궁상인 이 삶 가운데에서도, 이 피곤한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감사할 건덕지가 내게 있다는 것이지요. 찾아 발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뜻이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어떻게 더 깊이 감사할 수 있고 더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 찬양이 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태도입니다. 태도. 기쁨에 뭘 가져라? 태도를 가져라. 어저께 김문호 목사님 얘기 가운데에서 보니까 기도는 조건이 아니고 태도, 자세라고 했죠. 자세. 우리가 어떤 조건들을 생각을 하면 감사의 자리에 나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은 이 땅 위에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그 충족되어진 그 기쁨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또 한 곱이 지나고 나면 또 인생의 굴곡이라는 것이 있고, 모퉁이 돌면 또 동풍이 불고, 또 서쪽으로 향하면 서풍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고 한다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성경상의 은혜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기쁨을 창출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sak풍이 오는 문을 내가 끄집어 닫아야 되는데, 내가 이 문을, 내 심장으로 들어오는 이 찬바람을 막을 문을 닫을 힘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우리의 생에 얼마나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겪어봅니까? 내가 어찌든지 일어나고 싶은데, 버티고 싶은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요. 일어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 실상은 우리의 이 내가 아무리 기뻐하려고 하고 즐거워하려 하고 그 일에 환희를 가지고 싶지만 그럴 수 있나요 없나요? 참 어려워요.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그렇게 선택하고 외치고 또 주장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다짐합니다마는 우리가 잠자리에 들면 여지없이 근심과 걱정으로 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왜 어떻게 이 기쁨의 삶을 향유할 수 있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기쁨이라는 이 말 단어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기쁨은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기쁨은 무엇으로 주어지는 거다? 은혜로 주는 거. 기쁨은 누가 주는 거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우리는 늘 뭐라고 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기쁨이 절박한 성도 여러분,
기쁨 주십시오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좀 더 성숙하고 깊이 있고 또 유의미한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소리해 보십시오.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가 있으면 우리로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참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데 앞서 태도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마음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마음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먹느냐 하는 거죠. 여기 보면 팀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얼마 전에 당부의 아들 그 책을 함께 읽은 적이 있죠. 그 저자이기도 하고 요즘 저작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많이 하시던데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닥친 일이 내게 어떤 가치인가를 가늠하며 그것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곰곰이 생각해 마침내 내 마음을 그 안에 두고 그것의 달콤함을 맛보라. 아멘. 하여튼 이 사람은 글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상과 많은 저작을 냈는데 지금 우리 국내 교회들에게서 그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말이 너무 어려워. 말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되짚어 보면 이렇다라는 거죠. 내게 어떤 어려움이 딱 닥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 아픔을 주셨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유익을 아름다움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지? 왜 이 시점에 이 일이 내게 일어났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면 그 속에서 이 아픔과 환난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한다고요? 그 달콤함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맛보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서 그가 여기서 예를 들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사랑의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 감옥에 갇혔으니 이거는 핍박이요, 환난이요, 억울함이요, 좌절이요, 복음 사역의 뭡니까? 중단이요, 성도들의 눈물이 돼버렸어요. 자,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갇힘의 현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그 생을 통해서 자기가 감옥에 들었을 때의 그 유익을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 뭐라고 해석하느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쉬라하시는 것이다. 죽을 둥살둥 달려온 이 세월 가운데에 이들을 두면 사도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어찌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쉬라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사도 바울을 협박합니까? 위협합니까?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공간으로 들이심으로 뭡니까? 그를 보호하십니다. 저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얘기. 그러면 이 감옥이 불평이 아니고 억울함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사도 바울은 받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감옥 안에서 무슨 뜻으로 여기에 나를 인도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간수들과 더불어서 무엇합니까? 복음을 나누잖아요. 토킹하잖아요. 뭐합니까? 전도를 하는 거죠. 내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시면
이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었어요? 그럴 수 없었어요. 이게 환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유익이에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변화되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했다는. 그 이전에 자기들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 있는 자기의 처지와 자기들의 형편과 자기들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서운함을, 이러한 사소한 개인적인 기도였었는데, 그가 감옥에 들므로 이제는 내 밖에 어떤 대상을 두고 기도하는 영적인 성숙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지도자 바울을 위해서 교회가 이제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시각이 뭡니까? 확 달라지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유익이에요. 또 하나는 감옥에 들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세 차례에 걸쳐서 감옥에 들었는데 그중에 두 번에 걸쳐서 극적인 장면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옥토로 흔들어 버리잖아요. 그리고서는 그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유익을 맛보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이 어려움과 환난을 이렇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바울과 같은 해석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태도를 가지시겠습니까? 어느 쪽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내 영혼이 소생하는 데 결정적인 힘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쪽을 선택하는 이러한 태도를 가짐이 마땅하다는 거죠. 어떠한 것? 감사의 태도를 먼저 가지시라는 거죠. 이 일에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다윗도 똑같은 경우예요. 축축한 감옥에서 이제 몸을 숨겨 있잖아요. 내가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입었어요. 거룩한 의식도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다 알 바이지요. 그는 이제는 대권을 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의 자리와 환경은 뭡니까? 축축한 동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무엇 하던가요?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 환경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오히려 잘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거기 안에서 이렇게 유심히 살핌으로 오히려 감사의 심령으로 나아갔었을 때 그는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사람이 되었느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굴로 사울 왕이 숨어있는 굴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거기서 응가를 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응가를 하려면 허리띠를 풀어야 할걸요. 갑옷을 내려야 할걸요. 그런 가운데에 대적의 칼 앞에 서면 전혀 무기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해하지 않습니다. 훗날 모든 역사가들이 다윗의 이 선택을 두고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그가 선택한 이 결정을 두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큰 사람이다. 다윗은 누구? 하나님의 마음의 크기를 가진 사람이다. 대단하잖아요. 어떠한 자세를 견지하느냐,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 이게 바로 그 사람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함이. 루즈벨트의 부인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불행하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무엇도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세를 뭔 자세로 딱 바꾸라고요? 태도를 감사의 모드로 바꾸는 거지. 기쁨과 감사는 같은 식구입니다. 감사하면 뭐가 와요? 기쁨이 오고 기쁨 가운데에 다시 또 다른 감사가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감사의 태도를 견지하는 태도를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랬잖아요. 안녕하세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늘 엘리베이터에서도 이렇게 만나는데 저 뭡니까? 802호 그분이 참 까탈스러운 분입니다. 그 아파트에 그 뭐죠? 소화기, 그다음에 벽에 이렇게 탈출구 있지 않습니까? 그거 설치할 때 다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소방 관리사 됐다고, 반장 됐다고,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거 하기, 그 그냥 달아놨지. 뭐 우리가 그 비상 그거 우리가 손댈 일이 뭐 있어요? 그거 뭐 때가 고물상에 팔 일도 없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뭐 또 들어와가지고 그 뭐 소화기 막 들어가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굉장히 까탈스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이렇게 나오면서 만났어요. 우리 오니까 내리려고 아니요 여기 3층입니다. 그렇게 해서 밀고 들어가서 같이 내려오는데 어디 마실 가세요? 그러는데 목사님은 주일 되면 우리 동네에서 제일 멋쟁입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돌아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감사하다. 까탈스럽지만 때문에 뭡니까? 오늘 아침에 기분이 좋아진다. 그래서 속으로 무슨 소리를 했냐면 아이고 내 좋은 이웃이 되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한번 스스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내 같은 한 교회의 성도가 되어줘서 감사하고 내하고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줘서 고맙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한 주간을 지나서 만나게 되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이곳에 교회가 있음을 또한 감사하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부흥을 꿈꿀 수 있어서 또 감사한 거죠. 이러한 태도 전환으로 말미암아 삶의 활기를 누리어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기쁨의 원천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지. 늘 하나님을 소유하십시오. 이사야서 63장에 보면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늘 일하여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능력이 비결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깨우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죠. 자, 우리 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도록 하는 일에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 또 다른 하나의 훈련이 필요해요.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거든 창문을 착 열면서 뭐라고 하라고요? 안녕하세요 하나님. 그래 보십시오. 그렇게 해보셨어요? 한번? 꼭 해보십시오. 하루가 진짜 힘있게 됩니다. 또 답답하고 어려울 지경이라도 내 심령을 이렇게 열고서는 가슴을 열고서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생생하게 부르십시오. 깨우십시오. 깨우십시오. 성령이여 내게 임하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태도를 하나 바꾸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해야 돼요. 한번 읽어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라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쉬지 말고 뭐 하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다른 쉬운 말 성경은 뭐라고 옮겨 넣느냐 하면 거기서 끊임없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한도 끝도 없는 얘기입니까? 하루 종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끊임없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 자녀들에게 글자를 가르치라. 그래서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일생 동안 분별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라라는 유대인들의 교육 지침서에 보면 저기 나오는데, 끊임없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가르친다고 해서 하루 종일 붙들고 있나요? 그렇지 않지요. 그죠? 밥 먹여가면서 일마다 때마다 이렇게 시간을 가늠을 하듯이, 여기서 말하는 쉬지 말고 끊임없이,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이런 얘기이지요. 오히려 이 말은 가능한 한 자주, 가능한 한 정기적으로, 그리고 또 끈질기게 뭐하라? 기도하라, 그런 뜻이에요. 제가 신학교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작정한 새일에 대해서 간증을 기록하시오라고 이제 문제를 정했는데, 한 그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기록을 해두었더라고요. 지난 여름부터 교회에서 저녁 8시에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지금까지는 한 날도 빠짐없이 잘 감당하고 있는데, 이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류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끊임없이라고 말하지만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 성도들 10년 가운데에서 이러한 어떤 생각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뭡니까? 자주. 그 다음에 또 뭐죠? 정기적으로. 그 다음에 또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응답이 있는 우리 10년 가운데에 감사가 우러나오게 하는 그런 기도가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싱크대에서도 해도 되잖아요.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농경 시대에는 밥 먹는 것이 아주 귀하니까 그 아마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가 지금은 토착화됐어요. 거의.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 권사님도 그렇죠? 식사 전에 반드시 뭐 합니까? 기도 다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는 산업사회로 넘어왔고, 이제는 뭐 정보사회로 넘어왔으니까 이 시대에 맞춰야지. 그러면 밥 먹을 때만 하지 말고 어떻게? 어떤 이는 핸들을 딱 잡으면서 먼저 기도하는 거죠. 또 어떤 이는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싱크대에 딱 쓸 때마다 또 하고. 내가 아주 자주 감당하는 그 어떤 음식물을 섭취할 때라든지 내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할 때, 그때 뭐 한다? 기도의 텀을 탁 넣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녹화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아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태도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 있다? 살아있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얘기예요.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말한다는 얘기지요. 엄청난 교제예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하나님의 말 한마디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위기의 자리나 또 혹은 길거리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도 그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서 인도를 받으며 도움을 입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감사를 불러온다는 거죠. 감사를 불러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도의 삶, 또 삶이 뭐예요? 기도가 되게 하는 거죠. 삶이 기도가 되게 하는 거죠. 이 일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난감한 가운데에서도 그 자리에 서서 그냥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오. 어이쿠 하나님, 어이쿠 하나님, 답을 주시고 종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뜻?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은 그거 원하신다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시느냐 하면 그게 좋은 거니까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좋은 것을 뭐 하시겠다? 주시겠다라는 거죠. 교제의 절정이라는 거죠. 내가 많은 말을 합니다. 많은 지시를 받습니다. 그 오감 중에 거기에서 뭐가 나타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맞습니다. 큽니다. 이게 은혜네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교제에 있어서 뭡니까? 그 절정으로 가는 거죠. 감사의 기도에 응답이 풍성합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손양은 목사 얘기를 잠시 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손양원 목사. 이분이 그래도 김구 씨하고도 이렇게 교제를 했을 정도로 시대의 중심 역할을 했던 분이지요. 그가 그 목양일기 가운데 보면 한자를 넣어놨네요. 십자가 성회전에서 나는 너를 위하여, 마이크 넣어주실래요? 나는 너를 위하여 이렇게 하였노니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려는가? 오 주여, 나도 주를 본받아 남을 위하여 내 맡은 성직에 충성케 결심하나이다. 이 같은 성직의 악마의 시련은 크고 많으나 이제부터는 죽음으로 맹약하나이다. 그래도 못 믿난 내 마음을 강한 성수로, 거룩한 손으로 성수로 영원히 돌이켜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나는 상한 갈대요 더러운 버러지입니다. 그러나 죄를 아는 갈대로 주를 아는 버러지입니다. 또는 내 죄가 지중하여 추하고 악하오나 그래도 도리를 아는 당신의 여종이외다. 짐을 많이 실은 배는 풍랑에 불멸타하나니, 그러니까 짐을 많이 실으면 중심이 이렇게 딱 안정이 돼서 배가 가라앉지 않는다 이 말인가 보죠? 네. 나의 책임 치중하니 내의 경동하리요. 가볍게 이렇게 몸놀림 하겠느냐? 오 주여, 피 묻은 그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못 박은 그 발자취를 울면서도 따르겠나이다. 1947년 9월 17일 소서. 범사가 이처럼 순교자적이에요. 정말 대단한, 그런데 우리의 귀감이 되는 그런 목회자이기도 했습니다. 1948년 10월 21일에 여순 반란 사건으로 두 아들입니다. 손동인과 손동신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순교를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수습할 시간이 지금은 모자라니까 그 틈 바구니에 이 손양원 목사님은 어디로 향하여 가나요 하면 교회당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아들을 죽인 자가 안재선이라는 아이인데 이 영혼을 붙들려고 교회로 달려간 겁니다. 왜냐하면 동인이와 동신이는 지금 죽었으나 어디에 천국에 갔지만 야는 지금 이대로 그냥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가 아들의 시신을 수습하기 이전에 경찰서에 가서 안재선을 먼저 수습을 해요. 그를 먼저 끄집어내요. 그렇게 해서 자기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장례 예식을 진행해야 하게 되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유명한 9가지 감사를 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주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한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와서 누워서 종신해도 복이라 했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을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으로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시대의 기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교회에 10,000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때 한 달 사례가 80원 정도였으니까 이 10,000원이 얼마나 큰 헌금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장례식 맨 앞쪽에 있어서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찬송하면서 그를 천국으로 인도해 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성도들의 삶의 자락에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풍성고 또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